선지자 변론중고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에게 하는 일에 대해서 의약된 종에 대해서 시대적인 사명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역사를 당신이 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의약된 종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다른 사명자는 그 종과 의합하라는 말씀입니다. 시대적인 사명자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된다 이 말이죠. 시대적인 사명자는 노아 양심 시대에 노아가 있었고, 언약 신앙 시대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율법 시대에 모세가 있었고, 은혜 시대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시대적인 사명자라고 볼 수 있죠. 이제 환란제왕 시대는 두 증인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죠. 이 사명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시대마다 역사를 하느냐 했을 때 환란 시대에 역사할 사명자에 대해서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지만 이 변론을 통하여 이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지역을 너에게 보호하리라 하셨나니. 사명을 맡은 자로서 사명에 순종치 않으면 재앙을 받게 된다 이 말인데요. 사명 맡아가지고 하나님과 의합하지 않고 사명에 순종치 않는다면 큰 죄가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일이 되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는 충성과 지혜를 다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여기서도 언약을 세우는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세울 때 이 민족도 순종치 않되 이렇게 치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아모스 자체도 뭐라 했습니까? 지진으로 징벌 내리기 2-3년 전에 아모스를 통하여 경고를 하면서 징계를 내렸죠. 그런데 언약을 세우는 것도 그런데 언약을 이루어 성취시키는 사명자들은 더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사명적인 국가가 한국임을 제가 밝혀냈고, 말씀대로 한국에서 사명자가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 종문에는 왕국권들의 사명자가 이제 말세 사명자인데, 말세 사명자는 14만 4천 명의 인마진편을 성도를 뜻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14만 4천을 일으키는 인의 권세를 받은 이제 성부적인 종이 이제 사명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을 끌어서 의합되기까지는 많은 시련과 징계와 연단을 받아야 하나님의 의합된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냥 쉽게 인간적인 어떤 교육으로 된다면야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선지국가가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예언이 이미 시편에 말씀을 했죠.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의 머리들이 못둥이 등에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응하는 과정을 잠깐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주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죠. 열매가 없고 이파리만 무성하다고 저주해서 아주 금방 마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그 기적을 왜 행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에게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아셨겠죠. 그래서 그 민족이 주님을 그래서 영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무화과나무가 저주받는 일을 보여줬는데요. 그 설명을 21장 32절부터 보면 이게 자세히 말씀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37절 39절에 보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요. 그런데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상속하는 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집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것은 이제 포도원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들 뜻했죠. 그런데 포도원을 주었는데 포도원을 제때 열매를 맺게 하지 않고 종을 때리고 핍박하고 또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도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지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썩는 건축주의 버린 돌이 모퉁이 버린 돌이 되었나니 이것을 주로 말미암은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뺏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자를 가르르만 더 흩뜨리라 하시니 이게 시편 자체도 예언이니까 시편에 의했던 말씀이 응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긴다 이 말이죠. 다른 민족이 받게 된다. 건축자의 버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왕국권 들으러 오셨거든요. 왕국권 들어 오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왕국권을 할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민족에게 사명을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열매 맺는 백성인데 이것이 바로 한국에가 선지국하고 서원계는 동방 땅끝 해돋 는 날에 동방 역사, 세일 역사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심판주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 심판주 역사를 여기 보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제 진노 심판을 내릴 때 심판주 예수님의 역사를 여기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이것을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거를 이제 이사야 마태복음 2장 32절 34절에 보면 그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의 재림과 이제 다시 오실 때 징조를 쭉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제 20세기에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것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1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들에게 창세 없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게 그러면 창세 없는 환란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메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거기서 저주받았던 무화과나무가 이제 다시 잎이 나고 가지가 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요게 이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죠.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1948년 8월 15일에 한국이 건국이 됐죠. 요때 이제 그것이 사명이 옮겨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진다. 창세의에 없던 환란부터 한만개똥까지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이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한 세대를 인간적으로 70에서 80이라고 했거죠. 너희 연수가 70이요 강만하면 80이라고 했죠. 이걸 보면 2018년에서 2028년 사이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협되지 않고는 이제 하느님이 할 수 있고 사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명이 나오는 과정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두 사람이 의협지 못하여 어찌 동행하였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불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회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고기 치리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회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왜냐하면 의협된 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한 겁니다. 사자도 못 끓는 것이 있어서 으르렁거리고 하나님께서 의협된 것이 있어야 일을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의 사랑과 의협되려면 사명이 합당해야 되고 이제는 나머지 사명자는 하나님과 의합된 사명자하고 의합이 되어야 일을 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언서에 여러 군데 말씀하는 이것도 다 설명드리려면 말씀 시간이 없으니까 몇 군데만 말씀드리면 이사야 62장 5절에 보면 마치 청년이 청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기 이제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면
아주 기쁘겠죠. 이렇게 기쁜 것처럼 하느님이 이 의약된 종하고는 아주 이렇게 기뻐하는 자다 이 말이거든요. 총각이 처녀를 좋아해서 결혼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 사명자들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과 의협되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이제 따지고 보면 결혼해서 돕는 배필처럼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 사명결합을 얘기한 거거든요. 인간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종이 누구냐? 스가랴 4장 10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보온성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쓸밥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여기 이제 쓸밥이라는 종이 나오는데 이 종이 이제 인간 종만에 쓰일 받을 종인데 이 종은 왜 하나님 기뻐하느냐? 다림줄이 손에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협되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깨닫는 자에게는 의협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연서 계시록을 모든 성경을 하나님이 이제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완전결에 이룬 종을 의협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림줄이 손에 있는 것을 기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의협된 종으로 쓸 종을 말씀한 겁니다. 이 종은 아주 절대적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줄 거를 또 한 군데 예언을 하셨죠. 이사 60장 10절에 보면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 말씀의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이것은 수없이 많은 곳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19장 59장 16절에서는 중재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중재자는 하나님의 대행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 중재자의 자격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것인데 인간들의 말세 사명자 한 명은 특별히 하느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 주님의 대행자로 쓰임 받게 할 종을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사 19장 20에는 인간 종말에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낸다 했거든요. 이게 이제 십자가 4천명을 이길 종을 뜻하는데 이것이 요약된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입니다. 성읍에서 나팔을 불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여 그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들에게 보이시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한 시가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중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여 그래서 말씀하신 중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사명자에게 알려주고 하신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하시지 않는다 그랬죠. 이거를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17권의 예언서에 다 기록을 해서 선시대가 있었죠. 선지시대에 하나님이 인간종의 테러지를 빠짐없이 다 기록한 겁니다. 이 기록함을 다시 응하는 시대가 이제 은혜시대와 환란 재앙의 시대죠. 은혜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 만약에 이제 태어나는 일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땅끝하게 전해지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는 시대죠. 근데 그 부분적인 예언이 몽땅 이루어지는 데는 환란 재앙의 시대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환멸이라고 예언된 그 시대를 얘기했는데 주님께서 재난의 시대가 올 것을 이제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 말씀을 했죠. 그것이 이게 그 예언의 성취를 봤을 때는 1975년 4월 30일 이제는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부터는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부터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란이 임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환란장의 시대는 모든 예언이 성취되기 때문에 이걸 다 깨닫게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성경을 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성경을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예언서를 연구해 본다 했는들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하나님의 쓸쓸함에게만 알려주는 것이지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일들을 이제 여기 아모스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것이 아모스 7장에 보면 이제 선지자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도 아닌데 농촌에 아모스의 이제 뽕나무를 재배는 아모스에게 나타나서 하느님이 아모스에게 다림질을 전하라는 말을 하셨죠. 그래서 이것이 인간으로 쓰여질 종을 예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정한 종을 하나님이 들어쓰는 방법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 종이 다림질을 지어서 그 다림질을 전하면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고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 말씀하거든요. 그게 이제 마지막 한일의 중에 전삼전의 역사가 끝나면 심판이 온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믿지 않으면 멸세복음을 정확히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참된 종만이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나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에게 이루신 것 같이 다 이룬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다 기록해 놨다 이 말이거든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나는 것은 마지막 인간 종말의 마지막 재앙이 올 때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이걸 또 알지 못하고 또 자기가 환상 계시 보는 사람들 다 자기라 그런 데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재앙이 오고 심판이 오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해서 하나님이 시켜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이 일으키는 것처럼 시기와 때와 우연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렇게 역사를 해서 시켜서 되는 일들이다. 이걸 여기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 이렇게 보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이제 기록하게 하는 시대도 있었고 예언을 이제 성취하는 시대도 있다는 걸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은 선지 시대는 2,500년 전에서 2,700년 전까지 이제 여기 11권의 선지서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선지 시대고 그 말씀이 응하는 시대가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처녀가 잉태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일부터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인간 종말의 마지막 시대는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현이 다 이루어진다. 그것이 계시록 10장 7절의 내용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다시의 사명자인 바로 성부적인 종의 선지자다. 이렇게 보시면 이 정확하게 말씀을 깨닫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일 때는 이제는 하나님이 재앙도 내리고 심판도 내리는데 이때 순종치 않는 자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9절에서 12절입니다. 아수도 궁궐과 궁들과 애굽 땅 궁들의 광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압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조란함과 학대함이 있나보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대를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세하게 하며 네 궁궐들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키 조각을 건드는 같이 사마리아 침상호 등에서 걸성에 그다음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전함을 입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무리 멸망할 그런 세상이 되고 멸망할 도성이 됐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다 이제 곤란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근데 구원받는 자가 아주 적으니까 다 사자가 뜯어먹고 양을 다 뜯어먹고 두 다리나 키 조각만 남은 것처럼 이렇게 택한 종이 남은 종 남은 백성을 구원해서 복을 받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궁들이 불탈 때 심판의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의 구원하는 역사가 진행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한일의 전삼전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전삼전의 역사라는 것은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겁니다. 금년에 들어갈 건데요. 그러면 이제 37개월 동안은 이제 십자가 사점에 입맞은 정도를 일으킨 일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5개월 함중에 나올 때는 택한 백성을 해결시키는 역사가 있을 때 이때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였구나 하는 걸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말씀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산당이 등장한 데가 올해 103년이 되죠. 10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공산당적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서 이제는 그들을 회개하고 따르는 자들을 예비치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삼년 역사 끝나고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후3년만에 들어가면 환란재앙 심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의 역사는 없거든요. 다 멸망하는 일을 진행하는데 그때의 사정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 인간이 원하고
인간이 좋아하고 기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또 뭐 하기 싫다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하고 싶다 되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선자를 들었을 때는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적인 사명자는 특별히 하나님이 일으켜서 하나님이 들어 쓰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 사명자가 되고자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잘 보여준 것이 예레미야 1장 5절과 10절에 있죠. 예레미야를 세울 때 너를 만국의 선지자로 열방의 선지자로 이렇게 세웠다고 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열방의 선지자로 만국의 선지자로 쓰임받은 적은 없거든요. 예언서를 통해서 인간과 되어지를 말씀한 것이고 부분적인 예언의 역사가 기록하는 사명을 한 사명자들이 그때 있었고 그 다시 예언의 사명자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시대가 오는데 이게 사명자가 바로 전선자만의 역사를 종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성경을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됩니다. 그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요. 13절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일을 보고하는 날에 그들의 담들을 벌하며 그 다음에 뿔들을 꺾고 땅에 떨어뜨리라. 겨울공과 여름공을 치리니 사마공들이 파멸되며 큰 공들이 결단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지금가서 온 세상을 다 전파할 때 듣지 않는 자는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냉난방이 잘 되고 화려하고 크고 이래서 복받는 것이 아니고 순종치 않는 자들은 다 멸망한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멸망 이것이 진리의 심판의 다림줄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이제 완전멸이 이룬 종이 나타나서 전산만의 역사로 보내문이 끝날 것을 여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라 49장 2절에 보면 뭐랍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손가락에 숨기시며 나로 마그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칼같이 이제 만드셨다 했죠. 모든 일의 말씀을 짝을 쳐서 완전별에 이룬 종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손가락에 감두셨으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찾아낼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영적으로 합당한 자들에게만 이 말씀상자가 눈에 보여서 10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이 있던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이제 야곱 유대패를 일으키는 종이다. 그렇게 40장 6절에 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해서 아까 같이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명을 이제 의역된 종을 하나님 푼듯이 일으키고 의역된 종이 일어나면 의역된 종에게 의역된 자들에게 이제 복을 내리고 의역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재앙을 내린다. 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구원의 역사는 두 가지 방법밖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계시록 7장에 2절, 3절, 4절에 보면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나오죠. 입맞은 자들은 이제 새 시대의 지도자로서 왕권 받을 정도를 뜻하고 휴거 받을 정도를 뜻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능히 실을 수 있는 큰 머리가 있는데 이것은 이 말씀 보험의 진리에 순종하여 이제 변화를 성취할 만한 신앙 준비는 안 되었더라도 예비처 보호소를 인도받아서 심판하려는 장 때 보호받은 후 새시대의 백성이 되어서 새시대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뜻한 거거든요. 이 방법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산점에 들어가면 이 일대로 진행이 되는 때가 지금 임박한데 전선에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때가 왔기 때문에 심판의 환란도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시대마다 택한 사명자에게 모든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지금 인간 종말에 오는 동안의 역사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노아 때와 같이 또 아브라함 때와 같이 모세 때와 같이 이제는 세계인 사명자의 때 나타나서 10만 4천을 일으키는 이 말세 복음의 비밀인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배를 성취하는 예언서의 길을 전하는 종이 나타나서 그 예언된 종이 전선만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끝날 것을 지금 말씀한 겁니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모스 7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리를 잘 분별해서 신의 정로를 살림으로 이제는 영육간의 구원을 받는 또 가족적인 축복을 받는 이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중장한 변을 승차는 신의 정로에 들어서서 원자와 자본들 해결받음으로 자선 만대 축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